현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데 일상에서는 별다른 불편함이라든지 특별한 고려가 없이 그냥 우리가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있어서, 한 인격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핵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부를 때 호칭의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고, 때로는 누군가 나를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이제 목사로 서 있습니다. 저한테 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누군가 저에게 김경빈 씨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힘든 감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님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우리 부모님, 이제 옛날식 표현이지만 춘부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너희 아버님은 잘 지내시니? 라는 이야기를 옛날 어르신들 표현을, 춘부장님께서는 무고하십니까? 라는 표현을 옛날에 썼어요. 한 50년, 60년 전에. 요즘은 그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지만.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머니나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물을 때 그냥 이름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나 부모님의 이름을 쉽게 얘기하면서 그분 잘 계시냐고 하게 되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우리 자신조차도 타인에게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밝혀야 될 때 뭐 자자를 꼭 붙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김자,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 성함을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자, 경자, 애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그냥 어머님 이름을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참 교양 없는 사람, 배운 거 없는 집의 사람이 되죠. 누군가가 또 그렇게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도 모세에게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셨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 고대의 다른 신들을 놓고 봅시다. 신들마다 다 무슨 이름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게 되면 우리 알고 있는 뭐 제우스, 뭐 포세이돈, 뭐 수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하나님은 그거를 본인이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론한 게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야훼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그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신의 이름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겠거니 라고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봐야지요. 왜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율법을 주셔서 그들을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됐지만, 그런 그들의조차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곧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누군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비록 여러분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혹 어려서부터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는 엮이는 가정에 성장을 해서 여러분 안에 어머님 내지는 아버님, 부모님에 대한 울분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한테 상처 준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는 괜찮아도, 누군가 그런 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어머 너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았니? 너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은요, 기분이 후련한 게 아니라요, 왠지 모르게 섭섭함이 몰려와요.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자기가 그렇게 신나게 막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놓고, 그런 부모님의 이름, 그런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율법은 주셨을지언정,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였던 언약을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장막 뒤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직접 드러내시지 않고, 자기를 직접 드러내시지 않고 자기가 그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계시의 말씀만 딱딱 좋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의 전 존재로서의 하나님, 그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그들에게 결코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한계였던 그 말씀,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어의 한계, 언약이나 율법이나 다 언어잖아요. 이 언어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늘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그들의 믿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퍼져나가지 결국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그 아버지의 아들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과 같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낮은 자리로 오셨고, 그 오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율법 이상의 하나님의 실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에 따라서 그 심판의 때, 성령의 때가 그들에게 올 거라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팽배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받기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기대했던 거와는 거리가 멀었고 결국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왔지만 많은 사람 그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고 몇몇 제자들만 남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성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아버지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아들에게 그래서 보내셨고 이 아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멸망할 세상에서 그들만이 특별히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권능은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안타깝고 통회한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택함을 받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한 이 제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의 특별한 관계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멸망한 세상 속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름이란.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인격체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인격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인격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게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게 여러분 실전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좀 실감이 안 가겠지만은요. 제가 선교지를 갔던 말레이시아에서 보게 되면은 실감이 가는 게 누군가 딱 만나요. 그 사람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강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은요 다 이슬람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불교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이름은 대부분 인도식 이름을 뭔가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갔던 말레이시아 상황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주어진 이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주어진 이름이 있고 그 주어진 이름은 그 사람의 종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될 경우에요. 개명을 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주로 이제 특히 이슬람들이 워낙 난리들을 쳐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꼭 이슬람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바꾸는데 여러분 이슬람식 이름이요 되게 깁니다. 풀네임이 이슬람 사람들 보고 풀네임이 겁나 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 중에 이제 한 개를 이제 해가지고 하는 건데 풀네임이 긴데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종교를 믿다가 이 긴 이름 중에 한 이름으로 자기가 전에 믿었던 종교의 이름을 껴넣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그래서 그 종교를 믿기 전에 있었던 자신의 흔적을 자신의 이름 안에 이제 담아놓지만 어쨌든 이름 자체는 바꿉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내가 종교를 바꾸게 되면은 내 종교를 개종하는 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정부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는 우리식으로 하면 주민등록증 같은 데 보게 되면 자기 종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막 개명하듯이 뭐 호적 정정하듯이 이제 법원에 내 종교를 개종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슬람 사람들 같은 경우도 희한한 게 뭐냐면 개종을 하게 될 경우에 이슬람을 떠나서 기독교가 됐던 하게 될 경우에 거의 그 사람들도 원래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이슬람식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짓습니다. 희한합니다. 우리 한국적 사고로서 우리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쯤에 한국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분 이름이 미륵이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집에 아들이 너무 귀해요. 아들이 너무 귀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미륵불한테 이제 공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힘들게 자식이 낳았는데 아들이 낳았어. 그러면 그 아들 이름을 갖다가요 미륵이라고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고 칩시다. 선교사를 만나서. 그러면 그 미륵이란 이름을 교회에서 계속 쓰기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상하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게 되면 무슨 그 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독교로 입교하면서 이름을 바꾼 분들이 간혹 발견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름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그것으로 그러한 특별한 정체성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지만 근대화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자분들 중엔 이름 없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누구네 집 몇째 딸. 그게 다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처음으로 호족이라는 걸 여러분 옛날에 족보 보세요. 족보엔 여자 이름 없습니다. 남자 이름만 있지. 딸이 있었다 그러면 딸이 어느 집안에 시집갔다. 뭐 무슨 가문에 시집갔다는 기록이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 여자분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없으니까요. 자, 물론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겠죠. 집에서 애칭으로 불려주는 뭐 언녀나 뭐 많았겠죠. 뭐 이름이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름이 그 여자분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갑자기 일본이 처음 호족이라는 걸 만들면서 여자들도 호족에 등록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때 저희 할머니 세대 얘기지만 증조 할머니 세대 있을 때 그래서 그때 갑자기 여자들이 이름이 만들어야 되니까 집집마다 무슨 자, 영자, 순자, 덕자, 뭐 맨날 옛날 할머니들 성함을 보게 되면 자자, 일본식으로. 일본에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그런 특이한 상황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공식적인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 여자라도 하나의 인격체로 국가의 소속으로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그 국민으로서 그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주고 그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의 공동체 의식,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개인에게 이름을 부여하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현대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이름이라는 것, 누군가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이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여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름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능력, 이름이라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 능력을, 그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의 능력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조차도 재벌 총수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 총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재벌 총수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고파요. 갑자기 막 배가 고파. 근데 집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뭘 이제 사러 갔는데 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지갑에. 아니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너무 이쁜 옷이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옷. 너무 멋있는 옷이 있어. 자기가 평소에 딱 찾던 스타일의 옷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사러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이 옷 얼마예요? 이 옷 한번 좀 입어봐도 되겠냐고 하고 딱 입었는데 딱 마음에 드는데 돈이 없어요. 지갑을 안 들고 왔어. 그럴 때 사람들은 왜 그 재벌한테,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재벌한테 그 옷을 팔까요? 안 팔까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같이 별로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언제 있다고 돈 가져오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전화 걸어서 계좌이체라도 시키라고 할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계좌이체라고도 시킬 텐데, 그래서 자기가 돈을 받아야 그 옷을 주겠죠. 그 물건을 주겠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그의 이름을 다 아는 유명한 재벌이라면,
유명한 연예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유, 유명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일단 가져가시고 천천히 계산하셔도 되고 하면서 뭐라고 하죠? 주변의 소문을, 그 유명하신 분, 그분, 그 재벌 그분이 이 옷 사갔다고. 그러면 그 재벌, 내지는 그 유명한 연예인, 셀럽의 그 이름 때문에 그 옷은 대박이 납니다. 그 이름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 때문에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있을지 몰라요.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할지 않을지라도 뭔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는 게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절대적이고 초월적이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존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못 찾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우편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보낼 편지를 잔뜩 쌓아놨지만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숙명입니다. 일단 이름이라도 알면 검색이라도 해볼 텐데, 주소록에서. 이름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보낼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어찌 보면 우리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런 편지를 수천 통, 수만 통을 쓰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무 데로나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보내보고 저기도 보내보고 다 보내보지만 결국 엉뚱한 곳에 보내서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인간들의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계시받은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인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거룩함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든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아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꿈꿀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저 미지에 뭔가 대단하다는 거 알고 거기에 도달하고 싶지만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이 거룩을 진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교회들에서 보면
이 거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콸콸콸 흐르고 나의 걱정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내가 원했던 거, 기도했던 거 응답받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퍼져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거는 다만 과정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게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도 있지만 제자들의 공동체적인 거룩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죠. 그러나 이 거룩함을 우리 어느 누구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즉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소홀히 된 결과가 저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믿음은 좋을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더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고 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한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으로 있음을 말미암아 제자들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거룩함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하여 서로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누구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혼자 있으면은요 긴장이 풀립니다. 혼자 있으면 긴장이 풀려요. 그러나 같이 있으면서 서로 경우에 따라 격려해주고 서로 또 잘못된 거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충고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거룩함이 조금씩 나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한계만 직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로 그들은 모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회를 등지지 마십시오. 비록 교회가 여러분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모인 곳이기에 현실적인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일지언정 그 공동체조차도 거룩한 공동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거룩은 마지막 날에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길 때 그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 결국 세상의 끝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 그것이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려고 애쓰는 그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교회도 교회는 등지시지 않기를 바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꼭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이라는 높은 장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할 때가 많고, 또한 교만에 빠져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등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 구하옵고 구하옵나니 우리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자기만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찬송가 62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